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갈라디아서를 계속 따라가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우리는 사도 바울이 이 다른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말했는데, 그 저주를 받는다라는 말이 실제 우리가 생각하는 저주가 아니라 그 단어의 뜻은 다른 자에게, 다른 존재에게 바쳐진 것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 아니라 다른 존재. 근데 그 다른 존재가 누구라 그랬어요? 사단이 아니라 사람이라 그랬죠. 사람. 우리가 선악과 이후에 하나님 같이 되려고 대적하고 있는 건 사단이 아니라 우리예요. 우리. 사단은 옆에서 잘한다, 잘한다, 너 이길 거야 이러고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난주에 어떻게 이야기를 마쳤어요? 자기가 지금 전하고 있는 그 복음은 사람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은 것이다. 그러면서 이사야서를 인용했었잖아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지자로서 전했던 것처럼 내가 지금 전하는 이 복음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은 것이다. 거기까지가 지난주 이야기였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 뒤에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가 사도들을 만나러 가지 않고 혈육을 만나러 가지 않고 아라비아로 가서 있다가 다메섹으로 돌아갔다 라고 이야기로 끝냈거든요. 자, 그리고서 이제 오늘 읽은 이 본문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18절 19절을 다시 볼게요. 그 후 3년 만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메섹으로 간 이후, 그러니까 아라비아에서 3년을 있었는지 얼마 있었는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다메섹 사건 이후에 아라비아 갔다가 다메섹으로 돌아갔다가 하여간 그 모든 기간 3년이 지나고 나서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여기서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건들과 조금 연결을 먼저 시켜볼게요. 왜 그러냐면 사도행전에 따르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한 것이 5번이 나와요. 근데 지금 오늘 여기 나오는 거 지금 이거는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메섹으로 갔다가 3년 후에 예루살렘에 가서 게바, 베드로를 만났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도행전에 따르면 첫 번째, 5번의 방문 중에 첫 번째 예루살렘 방문에 해당이 돼요. 사도행전 9장 26절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첫 번째 방문이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조금 전에 갈라디아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나왔어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는데 베드로하고 15일 있었고 그리고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 아무도 못 만났다라고 나오잖아요. 그게 지금 이 이야기예요. 사도들이 제 스파이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해서 안 만났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자, 다시 아까 18, 19절을 다시 가보면은요, 여기에 지금 우리가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여기 방문하려고 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헬라어 단어가 히스토레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발음은 히스토레오지만 헬라어로는 아이로 시작이 되는 단어예요. 이 단어의 뜻이 본래 무슨 뜻이냐면은 생각하다, 조사하다, 알다를 위해서 물어보다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묻다, 무엇인가를 생각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조사하기 위해서 묻다의 뜻이에요. 이 히스토레오라는 이 단어에서 나온 영어 단어가 히스토리예요. 히스토리, 역사. 이게 헬라어에서 앞에 아이가 히읗 발음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이지만 우리가 히스토레오 이렇게 읽는데 이게 라틴어로 옮겨가면서 H 발음이 나와야 되니까 H가 대신 그 앞에 들어가서 히스토리가 된 거예요. 어떤 분들 그 설교 들어보니까 영어의 히스토리가 히스 플러스 스토리 그래가지고 그의 이야기, 그래서 하나님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를 역사라고 부르는 거다 뭐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이 있는데 어원상 전혀 상관없어요. 이 헬라어에서 히스토레오라고 하는 이 단어, 뭔가 조사하기 위해서 묻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라틴어, 영어로 가면서 히스토리가 된 거예요. 어찌되었든 이 단어가 무언가를 조사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알기 위해서 묻다의 뜻이에요. 물어보다의 뜻이라고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다메섹상에서 만나고 그리고 회심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 사도행전을 보면은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두들겨 맞고 쫓겨나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나온 거예요? 지금 아라비아로 갔다가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얼마가 지난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다메섹으로 돌아갔어요. 그 전체가 3년 걸렸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이 사도 바울이 내려가서 베드로를 만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 베드로를 만났는데 왜 만났다고요? 단어의 뜻을 그대로 보면은 뭔가를 알기 위해서 또는 뭔가를 조사하기 위해서 베드로를 만나서 물어봤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번역을 방문하려고 또는 베드로를 만나려고, 베드로를 보려고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요. 왜요? 이게 우리가 성경을 볼 때요, 우리가 가진 이 선입관이 먼저 있어요. 어떤 선입관이에요? 앞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이거는 내가 지금 전파하는 복음은 사람으로부터 온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계시다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으로부터 온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계시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거기서 말하는 사람은 누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대적하는 존재로서의 사람을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기준으로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다, 이걸 말한 거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가 앞에 있다 보니까, 그리고 우리가 사도 바울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인상이 있잖아요. 이미지. 우리 예수님 나오는 영화 이런 거 볼
보면은 거기에서 다른 제자들은 몰라도 베드로와 바울은 항상 그 성격이 뚜렷한 배우를 쓰잖아요. 베드로는 저 장비처럼 막 그냥 수염이 이만큼 하고 등치도 이만한데, 그러니까 좀 순수한 스타일이지만 덜렁대서 사고를 좀 많이 치는 이런 역할을 맡긴다면, 사도 바울은 쉽게 말해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이런 이미지로 우리가 사도 바울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거기다가 지금 이 갈라디아서는 애초부터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그 주장에 대해서 반박하고 있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에 대해서 베드로에게 가서 뭔가를 물어봤다? 이게 어떤 느낌으로 오냐면은 그러면 그게 사람에게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를 사람에게 물어봐? 확인해? 이게 잘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성향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실제로 사도 바울이 수많은 고난을 당하면서도 전혀 흔들리지 않고, 조금이라도 자기 기준에 어긋났다고 해서 그렇게 자기에게 잘해주었던 바나바하고 싸워서 서로 갈라서는 장면까지 나오는 걸 보면은 성격상 굉장히, 쉽게 말해서 칼 같은 뭐 이런 성격이었던 거는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이미 보았다시피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받게 하고, 예루살렘에 갔을 때의 결례 지키자 그러니까 따라 해주고, 그러면서 또 디도는 할례 안 받게 하고,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요? 복음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한다. 이런 걸 보면은 그렇게까지 융통성이 전혀 없는 그런 사람도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분명히 사도 바울이 베드로에게 가서 뭔가를 물었다라는 이 히스토레오라는 이 단어를 굳이 감출 필요가 없어요. 이거를 감추어야만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순수성이 훼손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우리가 이 경향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어떤 경향이요? 원조 찾는 거예요. 원조. 여기 미국 식당 같은 데 가보면 가끔 그런 식당들은 있어요. Since 1999, 1999년부터 우리는 식당을 해왔다. 뭐 이런 정도의 광고는 볼 수 있는데, 뭐 우리가 뭐 스테이크의 오리지널이다, 뭐 이런 광고는 잘 안 하죠. 근데 우리 한국에 가면은 원조 마산 아구탕, 뭐 어떤 데는 이 집도 원조, 바로 옆에 집도 원조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우리는 그걸 굉장히 중요시하거든요. 사실 식당이 광고를 하려면 음식이 맛있는지, 뭐 서비스가 좋은지, 뭐 이런 걸 광고해야 될 것 같지만, 우리는 원조냐 아니냐 이걸 굉장히 많이 따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이렇게 완전해야 된다라는 일종의 강박증 같은 거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정치인도 그렇잖아요. 정치인도 여기 미국 같은 경우 보면은 어떤 사람은 뭐 여자 문제로 난리를 치고, 어떤 사람은 뭐 다른 문제로 난리를 쳐도 그래도 그 사람은 뭐 외교는 잘했어, 뭐 그 사람은 경제는 잘했어, 이걸 분리해 주는데 우리는 정치인들에게 그렇게 기대하지 않아요. 완벽한 사생활부터 모든 이 업무에 관한 것까지 완벽하기를 기대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사람이 위인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제가 알기로는 2사람밖에 없어요.
세종대왕하고 이순신 장군. 근데 우리가 5,000년 역사거든요. 이 미국이 300년도 안 된 역사인데 이 사람들은 누가 위대하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사람들 보면은 일은 잘했을지 몰라도 사생활 엉망이었던 사람도 많거든요. 근데도 이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다 나름 잘한 부분이 있다라는 걸 인정을 하는데 우리는 하나라도 흠이 있으면 다 잘라버려요. 그러니까 남는 게 이순신 장군하고 세종대왕밖에 안 남아요. 이러한 우리의 성향이 있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이런 의미에 있어서도 그것이 그냥 완전하다라는 것을 그냥 놓고 들어가요. 무슨 말이냐면요, 기도하다가 또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메시지나 어떤 느낌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일에 대해서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를 않아요. 왜요? 어딜 감히 내가 지금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는데 이렇게 돼버려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일수록 굉장히 배타적인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봐요. 여러분들 그러실 수 있으시겠어요? 제가 어느 날 제가 지난주에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내년에 우리 교회를 이런 방식으로 하기로 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근데 분명한 건가요? 목사님 그거 정말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그 분위기가 안 되잖아요. 왜? 그걸 어떻게 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용어가 뭐죠? 무당들이 무슨 이야기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갸우뚱하면은 동티난다고 하나요?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우리에게는 그런 개념이 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가서 베드로에게 뭔가를 물어봤다는 것이 이게 우리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방문하려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방문을 했을까요? 베드로하고 15일을 머물렀대요. 이 두 사람 고향 친구인가요? 대학 동창? 그 전에 친분이라도 있었나요? 친분은커녕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한쪽은 도망다니는 사람이었는데 근데 15일을 머무르면서 이 당시 사도 바울이 갖고 있던 가장 큰 그의 이야기거리가 뭐예요? 3년 전에 다메섹산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빛으로 만난 사건, 그 예수님으로부터 자신이 받은 그 복음, 깨달음, 그런 걸 잔뜩 가지고 있는데 예루살렘에 가서 초대교회의 넘버원이었던 베드로를 만나서 15일 동안 월드컵 이야기 했겠죠. 오늘 결승전 잘 끝났나 이런 이야기도 하고 날씨 이야기도 하고 요즘 세태가 안 좋다 이런 이야기만 했겠죠. 복음 이야기는 전혀 안 하고 예수님 만난 이야기 전혀 안 하고 말이 안 되잖아요. 아무 친분도 없는 베드로를 찾아서 예루살렘까지 가서 15일을 머물렀다고 분명히 써놓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바울이 전한 복음과 아무 상관없이 그냥 만나러 갔다고요? 아니거든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런 이야기가 나오기는 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구절을 거기서 그냥 딱 끊어버린다고요. 왜? 마치 이 이야기를 인정하면 사도 바울의 어떤 권위가 손상된다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생각해 보시자고요. 지금 아까 이 이야기에 해당되는 첫 번째 예루살렘 방문이 사도행전 9장 26절에 나왔다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사도행전 9장 26절에 나왔는데 그 이야기의 바로 뒤에 10장부터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난 사건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베드로가 꿈을 꿨는데 환상 속에서 하늘에서 보자기 내려오는 꿈을 꾸고,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를 데리러 와서 가이사랴로 가서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그 집에서 말씀을 전했더니 성령이 임한, 이 이야기가 바로 뒤에 쫓아 나온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에 지금 사도행전의 순서는 약간씩 다를 수는 있어요. 하지만 바로 붙어 있으니까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베드로를 만나서 15일 동안 이야기한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고넬료의 사건을 경험했다면, 그랬다면 베드로는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성령이 내리는 걸 봤을 때 그 전에 바울이라는 사람이 와서 자기에게 이야기한 사건, 그게 뭐였어요? 바울에게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뭐였어요? 우리 지난주에 봤었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주신 사건,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부르신 거라는 이거였거든요. 그러면 베드로가 바울에게서 그 이야기를 들었다면 고넬료의 집에 성령이 내리는 걸 보면서 그 바울이 와서 했던 이야기가 바로 이거구나라고 알았을 거예요. 그렇죠? 아니, 반대로 이게 순서가 바뀌어 있다고 가정을 해도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와서 15일 동안 베드로하고 이야기할 때에 베드로가 바울에게 이번엔 이야기했겠죠. 그래? 사실 나도 가이사랴에 있을 때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서 성령이 임하는 것을 경험했거든. 그게 지금 당신이 다메섹상에서 만난 그 예수님이 주신 그 얘기네. 이렇게 서로 확인했을 거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어느 쪽으로 가든 베드로하고 그것을 확인했다고 하는 그 자체가 복음의 순수성 내지는 원조 이런 걸 망가뜨리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 방식의 종교성 방식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서 그래요. 쉽게 말씀드려서 어느 날 어느 무당이 여러분들한테 와서 내년 2023년에는 물가에 가면 큰일 난다고, 내가 이 부적 줄 테니까 이거 꼭 갖고 다니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근데 그 부적 진짜 맞아요? 이렇게 물으면은 그 신이 들으면 큰일 날 소리 한다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왜? 질문 같은 게 용납되지 않아요, 다른 종교 방식에서는. 근데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달라요. 지금 오늘 이 이야기와 다음 주부터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어떻게 설명하는지가 이제 계속 나오거든요. 그냥 우리 생각에는 가장 쉽죠. 믿습니까? 여러분은 아멘! 이러면 딱 끝나는 거잖아요. 문제는 그렇게 하고 나면 지금 여기서 이 이야기들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가, 지금 나온 이야기 두 개거든요. 하나는 우리 죄를 위하여 그의 몸을 주셨다라는 이야기, 또 하나는 이방인들에게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바울을 부르셨다는 이 이야기 두 개가 앞에 있었어요.
지지난주에. 그러면 여기서 가장 복음의 교리상 핵심이 뭐예요?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의 몸을 주셨다는 거잖아요. 문제는 이거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없죠. 교회를 다닌 지 한 달 이렇게 되면 혹시 모를 수 있을지 몰라도 한 1년만 넘어가도 이거는 그냥 상식으로 다 알잖아요. 근데 그것만 알면 뭐 하냐고요. 저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So what? 그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예를 들어서 짐에 가가지고 매일 아령을 열심히 한 달을 했는데 근데 몸이 건강해지질 않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내가 한 게 내 건강에 왜 안 맞는지를 따져봐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맨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자, 예수님을 닮아가자라고 이야기하는데 내게서 그런 모습이 안 나오잖아요. 그럼 왜 안 나오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언젠간 되겠지. 이게 아니라고요. 결국 우리가 어떤 교리가 있다고 할 때 그 교리 중에서 가장 밑바닥, 가장 기초가 되는 교리,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거잖아요. 그럼 이게 왜 가장 밑바닥에 있냐고요. 모든 게 여기서부터 뿌리가 나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위의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면 이 밑에서부터 다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 밑에 있는 것을 지식으로 맞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지, 아멘. 우리도 은혜로 구원받았어, 아멘.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그냥 설명해 버려도 된다니까요. 근데 너무 잘 알죠. 왜? 그렇게 설명해서 상대방에게 말해봐야 그들의 삶이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좋은 구절 하나를 들었다고 해서 우리 삶이 바뀌어요? 안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영광관계가 우리에게 분명히 깨달아져야 된다고요. 사도 바울이 자신이 예수님에게 받은 그 복음에 대한 그 계시에 대해서 스스로 뭔가 모자라서 이건 아닌데 이런 생각을 했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베드로에게 가서 15일을 머물면서 다른 사람들도 좀 많이 만났으면 일정이 바쁘니까 아침에 A 만나고 저녁에는 B 만나서 회식하고 이렇게 되겠지만 만난 건 베드로하고 야고보밖에 없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베드로하고 15일을 같이 있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뭔가를 묻기 위해서, 그것이 조사하기 위해서든 생각하기 위해서든 뭔가를 알기 위해서든 뭔가를 묻기 위해서 베드로하고 15일을 있었다고 하잖아요. 왜요? 확인해 볼 부분이 분명히 뭔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 18절 19절이 끝나면서 그 다음에 1장 20절이 이런 말씀으로 이어지거든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여러분, 이 문장이 지금 대부분의 주석책은요, 이 이야기를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또는 그가 받은 복음의 그 원조,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유대인, 사도 바울이야말로 원조 유대인이잖아요. 그 원조 유대인인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걸고서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이 문장은 그냥 쉽게 쓸 수 있는 문장이 아니에요. 이건 지금 우리가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잖아요. 근데 내가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예수님 앞에서 거짓말이 절대로 아닙니다라고 말한다면 둘 중에 하나죠.
진짜 이거는 거짓말이 아니라는 뜻이든지, 또 하나는 난 뭐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을 하든 말든 어차피 뭐 나 때릴 것도 아니고 이런 생각하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 아니에요. 지금 이런 말까지 하는 사도 바울의 의도가 자신의 사도성이라든가 자신의 그 받은 계시가 순수하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본다면 그거야말로 사도 바울에 대한 모욕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영원한 생명을 걸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 안 하는 거라고 지금 맹세를 하고 있는 거니까. 이 정도 말을 할 이슈는 하나밖에 없죠.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 뭐요?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이거요. 사도성이나 이런 거 갖고 지금 설명하는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2주가 지나서 기억이 헷갈리실 텐데 한번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1장 4절과 1장 16절이에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대속이란 단어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이거 하나. 그 다음에 16절,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이거 2가지라고요. 근데 아래 것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용도로 사도 바울을 부르셨다는 거니까 교리적으로 볼 때 가장 넘버원은 위에 것.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그의 몸을 주셨다. 2번째는 이방인들에게 그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다. 이게 지금 이 갈라디아서 앞부분에 나왔던 이야기거든요. 이거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것을 부정하면 천사라도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닌 것이다. 하나님께 바쳐진 자가 아닌 것이다. 이 이야기를 했던 거거든요. 자,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자신의 여정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어지는 1장 21에서 24절을 볼게요.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자, 이 이야기가 지금 왜 나왔을까를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베드로하고 만나서 15일 동안 이야기를 나누고 야고보를 만나고 돌아왔는데, 그 다음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 그러니까 지금의 터키 동쪽 끝하고 시리아의 서쪽 끝 지방이에요.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면 돼요. 거기에 갔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전에 자기들을 박해하던 자가 변해서 그걸 전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자, 이 이야기가 지금 사도 바울이 자신이 전하고자 하는 그 복음을 설명하기 시작하는 첫 부분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지금 가장 이슈가 된 게 뭐였다고요?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가 메시아로서 우리를 구원하러 온 구원자라는 것이 이해가 되느냐의 문제죠. 그게 안 된다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누가복음 맨 끝에 엠마오로 가던 2 제자들이 궁금해했던 게 뭐였어요? 우리가 그를 메시아라고 믿었다. 근데 십자가에서 죽어버렸다.
그래서 지금 희망을 잃고 우리가 엠마오로 가고 있는 중이다. 그거였잖아요. 솔직히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교회에서 맨날 들어온 이야기가 있어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있는 거지, 이 땅에 와서 책이라도 한 권 쓴 게 아니고 그냥 이 동네 저 동네 조금 돌아다니던 사람이 예루살렘에 와서 잡혀 죽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죽음이 우리를 구원한 거다. 이게 납득이 되세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라는 이야기는 그만큼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이야기예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교회를 다녀도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냥 알고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가 구원받았어. 그냥 이렇게만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왜 하는 줄 아세요? 내가 저쪽 수리기아 저쪽 북쪽 끝으로 올라갔더니 거기 유대인들의 교회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누군지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고요. 사도 바울이 사도인지 아닌지, 12사도에 속하는지 아닌지, 그가 다메섹상에서 예수님을 빛으로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그가 베드로하고 15일을 이야기했는지, 날씨 이야기를 했는지, 월드컵 이야기를 했는지 하나도 모르는데, 그런데 딱 하나, 전에 자기들을 핍박하던 사람이 180도 뒤집어져서 도리어 그 예수 복음을 전하더라는 말 그거 하나를 가지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지금 너희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어떻게 너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이고 어떻게 너희를 구원하게 되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된다라고 계속 이야기하는데, 내가 겪어봤는데 어떤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는, 죄송해요 이런 말 써서, 쥐뿔도 아는 게 없는데 딱 하나, 옛날에 내가 죽고 새로운 내가 됐다는 거 하나만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그러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다시 부활했다는 이 사건 하나를 가지고 사람들이 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게 되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그 증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이 이야기들을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로마서 어렵기로 소문났잖아요. 이 갈라디아서 작은 로마서라고 불러요. 무슨 말이에요? 어렵다라는 거예요. 지금 온갖 자료를 다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도 읽어서 그렇게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은 이야기라고요. 이 이야기들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그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믿습니까? 이렇게 하고 그냥 넘어갈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쉽게 말씀드리면 먼저 자기 간증을 던져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어떻게 우리의 죄를 사해 주는가를 먼저 간증으로, 내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 된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더만, 예수님이 죽으신 그 사건이 왜 사람들을 구원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갈라디아서에 우리 지금 지지난주 계속 보고 있는 구절 있잖아요. 2장 19절 20절 뭐예요? 바로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려고 하는 모습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 모습이 보여지니까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더라.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사역이라고 했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역, 그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하더라. 그게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는 말이 아니냐, 그 설명을 지금 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서 이제 2장 1절 2절로 넘어가 볼게요.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할 것이 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이번에는 그때로부터 이제 또 14년이 지났어요. 다시 예루살렘에 갔대요. 아까 사도행전에 바울이 예루살렘에 간 게 5번이라고 했는데 아까 본 거는 지금 우리 첫 번째 케이스로 봤잖아요. 지금 여기 나오는 이 예루살렘 방문은 아마도 사도행전에 나오는 2번째 아니면 3번째에 해당이 돼요. 학자들에 따라 좀 갈라지는데요. 2번째라고 보는 견해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사도행전 11장 29에서 30절.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지금 흉년이 들어가지고 힘들어지니까 지금 헌금을 걷어서 예루살렘으로 보내자고 해서 바나바와 사울에게 그 돈을 보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사도행전의 2번째 예루살렘 방문이 이루어졌거든요. 근데 이 사건이 지금 금방 보았던 오늘 갈라디아서 2장 1절 2절에 나온 이 14년 후에 예루살렘을 방문한 사건과 같은가의 문제거든요. 이게 같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는 왜 그러냐면은 이 흉년이 드는 것에 대해서 선지자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예언을 해요. 사도행전 11장 27, 28 바로 앞절이에요.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의 근거가 뭐냐면 성령으로 인해서 예언된 일이 실제로 일어났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헌금을 걷어서 예루살렘으로 간 바울과 바나바의 이것이 아까 2장 2절 맨 앞에 본 것처럼 계시를 따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는 그 구절에 해당이 되는 것이다. 왜? 계시라고 사용이 된 아포칼립스라고 하는 단어는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그것을 알려주어서 이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 갈라디아서 2장 앞부분에 나오는 예루살렘 방문은 사도행전에 2번째 나오는 예루살렘 방문과 같은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저는 동의하지 않아요. 왜?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계시 아포칼립스가 아니라 우리 지난번에 보았던 선지자의 뜻 프로페테스, 바로 미리 말하다, 이 단어를 썼을 거예요. 아포칼립스는 덮어진 것을 나타내다의 뜻이거든요. 그럼 그 다음에는 바로 3번째 사도행전에 나오는 3번째 예루살렘 방문에 해당되는 것이다 라고 저는 봅니다. 그게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사도행전 15장 1절과 2절.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이 사건을 아까 보았던 갈라디아서 2장 맨 앞에 나오는 14년 후에 예루살렘을 방문한 사건과 같이 보는 이유는
이 이야기는 예루살렘 공의회 곧 구원의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다루고자 하는 이야기가 선지자라든가 계시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죠. 바로 가장 근본적인 구원의 문제를 다루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된다라는 거죠. 자, 사도 바울이 가진 장점이 있죠. 어떤 장점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의 가진 장점. 지금요, 예루살렘에 있는 12사도와 사도 바울이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아까 우리 보았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수리아와 길리기아 교회 갔더니 자기가 뒤집어진 걸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하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뒤집어졌잖아요.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는 경험을 한 사람이거든요.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한 사도 바울이 아주 사랑하는 단어가 있죠. 그게 뭐예요? 은혜. 헬라어 카리스라는 단어예요. 우리 은혜의 구원이란 말 많이 사용하잖아요. 근데 이 단어가 사도 바울에게는 지식적인 단어가 아니라 자기가 경험한 단어란 말이에요. 왜? 자기는 진짜 자격이 없는 순서로 하면 넘버 원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죽이겠다고 앞장서서 쫓아다녔던 사람, 스데반을 죽이는데 최고로 앞장서고 책임졌던 사람, 그런 자기를 불렀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자기가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들한테 이야기할 때, 근데 바울 선생님은 어떻게 예수님을 전하게 되셨어요? 그러면 그냥 베드로라면, 사도 요한이라면 뭐라고 했겠어요? 그게 있잖아요. 저희 동네에서 열심히 고기 잡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라고 해서 쫓아다니다 보니까 이렇게 됐네요. 이거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게요. 저도 왜 제가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따지면 저는 가장 자격이 없거든요. 근데 저를 부르셨거든요. 이걸 설명할 단어가 은혜라는 단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는 이 단어가 사용되는데 처음과 맨 끝에 인사말로 사용된 것만 빼고 빠르게 보여드릴게요. 1장 6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여기서 너희가 누구예요? 이방인.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믿을 자격이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찾아왔다? 아니다. 근데 하나님이 불렀다. 쉽게 말하면 그러는 거죠. 나도 그랬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처럼 너희도 불렀다. 이거거든요. 그 다음에 1장 15절.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여기서 은혜는 누구에게 해당돼요? 바울이요. 자기를 은혜로 불렀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2장 9절.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야고보, 베드로, 요한을 이야기하는데 은혜는 누구? 자기, 바울. 그 다음에 2장 21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 적용돼요? 모든 성도들. 5장 4절.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누구에게 해당돼요?
역시 모든 성도들 중에서 지금 율법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은혜에서 떨어졌다.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지금 양쪽에 인사말 2번 나오는 거 빼고 갈라디아서 안에 지금 보았듯이 5번의 은혜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중에 첫 번째는 이방인들에게 너희도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말을 쓰고, 2번은 자기에게, 그리고 끝에 2번은 보편적인 성도들을 부르는 은혜를 말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은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단계별로 차분하게 설명해 나가는 거예요. 그냥 처음부터 믿어 이렇게 묻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 간증도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은혜라는 단어를 먼저 쓰고 자기가 은혜로 부름받았음을 보여주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개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갈라디아서 이제 남은 이 뒷부분부터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왜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베드로를 만나서 15일 동안 이야기했어요. 바울이 혼자 질문하지는 않았겠죠. 서로 이야기했겠죠. 그만큼 그 당시 가장 복음의 최전선에 서 있던 2 사람 사이에서도 서로 궁금하고 이야기할 것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정리할 것들이 많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사람들 앞에서 믿습니까? 이 말 한마디로 넘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설명하는 방식이 지금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 우리 2장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여기까지는 자, 계시를 따라, 예수님의 계시를 따라 올라가서 그 이방인들에게 율법 지킬 필요 없다라고 하는 그 복음을 그들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갔으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제시했단 말이에요. 여기까지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15장 12절과 같다고 보시면 돼요. 사도행전 15장 12절 보시면 뭐라고 나와요?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15장 12절인데 2절이 올라왔네요. 제가 15장 12절을 읽어드릴게요.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무슨 말이냐면 예루살렘 공의회로 모였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인 그곳에서 베드로가 이야기한 뒤에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에서 있었던, 그리고 첫 번째 선교여행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다 이야기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바로 전에 봤던 2장 2절 다시 보여주세요. 2장 2절에 보시면 계시를 따라 예루살렘에 가서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여기까지라고요. 자, 문제가 그 뒤에요.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유력한 자라고 나오는 이 말은 잘 알려진 또는 여겨지는, 간주되는 이라는 말인데, 이것만 가지고는 이게 누군지를 몰라요. 2장 9절에 가면은 이 단어가 다시 나와요. 도케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여기 유력한 자라고 번역이 된 단어가 2장 9절에 보시면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기둥같이 여기는이라고 번역이 된 단어가 같은 단어 도케오라는 단어예요. 유력한 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간주된 것 또는 간주된 사람들, 여겨진 것 또는 여겨진 사람들, 이게 그 도케오 동사의 분사형으로 사용된 단어거든요. 자, 그러니까 2장 2절로 다시 가주세요. 2장 2절에 지금 유력한 자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은 말 그대로 야고보, 게바, 요한처럼 장로와 사도들이에요.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에게 사사로이 했대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여기 지금 사사로이 했다라는 이 말은
관용구거든요. 이게 그 헬라어로 어디로 갔더라? 카트 이디안이라고 하는 두 단어인데 관용구기 때문에 다른 해석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사로이 또는 따로 또는 구별되게 개인적으로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렇게 한 이유가 뭐라고요? 그동안 사도 바울이 해왔던 사역, 다름질 한 것과 하고 있는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고 예루살렘의 교회를 휘어잡고 있는 사도와 장로들을 사사로이 만나서 복음을 설명했대요. 개인적으로 만나서. 자, 처음하고 똑같은 이야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도 바울의 이미지는 이런 거 안 할 것 같은 거잖아요. 좀 안 좋게 말씀드리면 예루살렘 공의회를 놓고서 그 공의회 앞에 딱 나가가지고 내가 예수님께 직접 받은 복음은 이거다! 믿습니까?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한 명씩 한 명씩 만나서 복음을 설명했대요. 나쁘게 말하면 뒤에서 정치질 했다고요. 이런 이야기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도 바울의 이미지 또는 사도 바울의 권위를 손상시킨다고 혹시 느껴지십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한 것이 아니라 뒤에 나오잖아요. 자기가 지금까지 한 것과 지금 하고 있는 그 사역들을 헛되지 않게 하려고. 그 말이 뭐예요? 좋게 번역해 놨지만 행여라도 이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원하지 않는 결론이 나와서 자기의 그 모든 지금까지의 사역이 망가질까 봐. 그래서 개별적으로 만나서 로비했다고요. 괜찮으세요?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계속 가지고 있는 이 편견이 뭐냐면 뭐 꼭 개인적으로 만나서 왜 그렇게 뒤에서 사바사바 이런 느낌을 받는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14년 전에 바울은 베드로하고 만나서 15일 동안 이야기했어요. 15일.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이러면 15일이 아니라 10분도 안 걸려요. 15일 동안 이야기했어요. 사도 바울이 왜 사사로이 만났다고요? 왜 사사로이 복음을 전했다고요? 설명이 필요하니까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고 해서 어느 날 도통해지지 않아요. 아니, 도통해지면은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모여서 말씀 듣고 이럴 필요가 뭐가 있어요? 이미 성령이 임하면서 그날로부터 쫙 모든 걸 다 깨닫고 도인이 되는 건데 아니라니까요. 십자가의 죽음이 어떻게 우리의 죄를 씻게 되는지 아시냐고요. 유월절 어린 양처럼. 그러면 죽으면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안 죽고 그냥 죽으면. 죽을 때 너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하면은 살려주고 안 그러면 죽인다. 그렇게 해서 죽으면 순교는 맞는데, 그거 말고 교회 열심히 다니다가 어느 날 일터에서 사고로 죽으면 그거는 순교는 아닌 건가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의미가
그리고 그 의미가 우리의 삶에 정확히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알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아니, 나도 내 삶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못 보는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한다고요? 말이 안 된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거예요. 왜? 그냥 그 공유의 자리에서 한마디 두마디 해갖고 설명될 부분이 아니니까 예루살렘의 지도자급들, 유력한 자들을 일일이 사사로이 만나서 일일이 그 복음을 설명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성경 구절 몇 개를 외우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서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이 있잖아요. 아니, 예수님 맨날 하시는 이야기가 사랑하라 그러고 용서하라 그러고 뭐 포용하라 그러고 뭐 이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에게서 그 모습이 안 나타나면 something wrong, 뭔가 잘못된 거 맞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디에 매달려 있어요? 성경 말씀에 나는 내 입으로 예수님을 구주라 시인했으니까 나는 구원받았어. 끝. 나는 은혜로 구원받은 거 맞아. 은혜로 구원받은 거 맞아라고 나는 그걸 믿어라고 이야기하는데 100데나리온 빚진 자는 결코 용서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은 되죠? 저는 잘 안 돼요. 그러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왜 나는 내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그렇게 용서가 안 될까? 그럼 문제가 어디 있다는 거예요? 은혜의 구원이라는 그 은혜라고 하는 말을 내가 온전히 이해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무슨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요? 다른 복음. 사람에게 바쳐진 자.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 있는 자리, 우리의 삶의 모습,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우리의 삶의 모습밖에 없어요.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복음과 같은 복음이 맞느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뒤집어지니까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던데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보느냐라는 문제예요. 만약에 보지 못한다면 과연 내가 믿고 있는 복음이라는 것은 어떤 복음인가를 돌아봐야 할 때가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복음, 사도 바울과 이방인을 부르신 그 복음의 의미를 온전히 깨달으심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되는 그 축복까지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자신이 받은 계시를 전하기 위해서 베드로와 15일 동안을 유력한 자들과 사사로이 그 복음을 전했던 바울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울이 설명해 주는 그 십자가의 의미, 은혜의 의미가 오늘 우리에게도 깊이 마음속 깊이 와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도록, 세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변화된 옛사람이 죽은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